오늘 말씀은 에스겔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그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산은 황폐하고 인적 없는 곳이 될 거라고 하시죠. 이는 회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도는 이제 영토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심판의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무너진 산당과 제단과 황폐한 땅, 이 기대할 것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짝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들,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형편은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아픔을 경험하면 그것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즐겁고 좋은 때는요, 좋은 때보다는 언제나 기억 속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항상 자리 잡게 돼요. 슬픈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 아픔들을 곱씹으며 살게 되죠. 이는 아픔을 경험해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사를 처음 보는 아이는 그 주사의 공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맞아보면 그 다음부터 주사만 보이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픔을 경험하면 그것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살까요? 그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감각하게 살거나 이를 무시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이 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럽힌 그들, 이스라엘 산들을 더럽힌 그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관심조차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아픔을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살아도 위기의식이 없었고 그렇게 살아도 고통스럽지 않았으니까요. 이처럼 아픔을 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왕 히드기야예요. 눈앞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사람들이 끌려가고 왕 여호야긴이 끌려가도 그는 아픔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겪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이 끌려가고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를 몰랐어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가 왕이 되게 됩니다. 아픔을 모르는 그는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조차 모른 채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죠.
이를 열왕기상 24장 18절부터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픔을 모르는 시드기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위기의식도 없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아픔을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 삶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채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죠. 이에 대하여 열왕기하 2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의 아픔은 남은 삶에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후회와 탄식, 저려오는 아픔으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때 배반하지 말걸. 배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여러 고민과 여러 기억들을 들춰내면서 그는 아파하고 또 아파했을 겁니다. 이처럼 아픔을 모르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이 살아요. 그러나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은 영원히 각인이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되고 아픔의 절절함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지난날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고통을 간직한 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된 자들, 잡혀간 자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악함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살아남은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은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기억하여서 더 이상 그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이 아픔을 기억하게 된 남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결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탄한다라는 것이요. 이 때문에 그들은 산산이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9절에 나오는 나를 근심하게 한이라는 표현은 나를 산산이 부서지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깨부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음란, 그들의 영적 간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는 일이었는가, 상처 있게 한 일이었는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한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을 스스로 미워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지? 아이고 인생아, 왜 그렇게 살았던 거야? 스스로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그들의 행위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가증한 일은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것을 말한 겁니다.
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감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악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스스로 그들의 행위와 그들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에 저당 잡힌 채 절망하고 낙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기력하고 포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아파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반응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남기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싫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때에 사로잡힌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셨는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구나.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자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그들의 악함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영원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픔에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 자녀들에게 때로는 혹독하게, 가혹하게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내버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갖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부모는 각오를 하고 자녀를 징계하죠. 하나님의 살아남은 자들에게 기억하시게 하시는 것, 느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깨달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서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지긋지긋하게 여기도록 한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살아남은 자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자책이죠.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바르게 보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몹시 지겨워는 하지만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살아남은 자로 두실까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나 대단함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바는 패역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회복시키고 있는가? 누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은 자의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다시 이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하고 특별한 이들의 구성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취가 높고 성공하고 명예롭고 또는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특별한 누군가들로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자들, 그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은 덧없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죄인들의 이야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이야기, 초대받을 수 없는 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은혜로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만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 부자와 지식인 등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위치와 신분, 능력으로서 대단하고 능력이 많고 누가 봐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거들떠보지 않는 창녀와 세리와 병든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들의 곁에 머무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함께함,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이고 회복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 은혜로 초대하셨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벼랑 끝에 매달려 서서 힘이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이처럼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는 죄악된 인생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현실에 분노하고 자책하는 인생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산들은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남겨서 다시 온 땅이, 온 산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남은 인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외부적 충격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아픔이 금방 오고요, 넘어지면 금방 멍들고요, 우리는 외부의 반응에 금방금방 반응해요. 우리의 몸은요. 그런데 반응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통증이 없는 상태, 아픔을 모르면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간혹 사람들은요, 아픔을 모르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증을 못 느낀다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피가 흘려도요, 다리가 부러져도, 몸에 상처가 나도, 몸에 여러 곳이 아파도 느끼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외부나 내부로부터 오는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부나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야 빨리 고치고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이처럼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무통증인 것처럼 느낌도 없이 감각도 없이 아픔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 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집에 아무 데나 방치되게 되고 내버려 두게 되죠. 그러나 가치를 알면 어떻습니까? 작은 흠집이나 상처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옷이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이게 망가지지는 않을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며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세상만 바라보면 될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세상처럼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며 자기를 위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얼마나 죄악된 길인지를 느끼지 못한 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은요, 결국 한탄과 슬픔만이 남게 돼요. 고통의 기억으로 아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모든 인생은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3조가 넘는 빚을 진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나 그가 빚을 갚지 못하자 왕에게 끌려가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왕에게 끌려가게 돼요. 왕은 그를 신문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 내 돈 갖고 갔으니 이제 갚아야 되지 않아? 빨리 내놔. 근데 그에겐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에게 아내와 자식과 내 몸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에게 남겨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내, 자식, 자기 몸.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왕은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갚을 수 없었으니까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왕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왕이시여 제발 시간만 주십시오. 제발 시간 좀 주십시오. 눈물과 울음이 뒤섞여 간청을 하였습니다. 왕을 붙들고 간청을 한 거예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왕은 불쌍히 여기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탕감된 거죠. 사라진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동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하죠. 애걸복걸하며 친구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그거 갚을 테니까 제발,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발 좀 참아줘, 기다려달라라고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고 차갑게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널 꺼내주지 않겠어. 근데 이 일이 왕에게 전해지죠. 왕은 악한 종을 불러서 내가 빌게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내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가둬두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이며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가치와 은혜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 채 때로는 내가 가진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치를 다시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가치는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감각한 인생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반응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치면 다리가 올라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은혜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생활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 중에 이런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느끼고 아는 바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알고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매 순간 반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될 때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한 스스로에 대하여 그대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지긋지긋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는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고 스스로를 싫어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살아남은 자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죠. 모두가 심판받고 흩어지는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우선해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죄인 되었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팽겨친 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해 두고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에만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따라 그 길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오직 은혜의 가치만 영원하고 제한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 그 가치는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최고이기 때문이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감각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매 순간 반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삶의 가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될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누리며 그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너그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